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보통 생각은 교회는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창락교회입니다. 창락교회라는 말은 창락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보통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당, 창락교회당, 교회당으로 부르는 이 교회는, 외적으로 보는 이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불완전하고,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원래 알려져 있는 올바른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된 것이 완전한 교회인데,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완전히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그런 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 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존재들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십니까?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셔서 나중에 염소는 영원한 벌을 받게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양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밭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는 뿌린 씨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나죠. 가라지도 있고, 또 곡식이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뿐만 아니라 그 곡식들 가운데는 육정이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육정이와 그리고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여서 온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룹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시교회, 불가시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가시, 볼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이다, 그죠? 불가시교회, 볼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볼 수 없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암흑기 같은 시기일지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진짜 교회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세운 교회가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겉모양은 우리 보통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도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칠골교회 봉수교회 가면 성경이 중간중간에 찢어져 없어져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찢어서 집에 들고 가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선전 용도로 만든 그 교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제도나 물리적인 힘으로 없앨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열심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울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해서 모였던 결사단까지도 조직되었을 정도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따라다녔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나라에 고발하여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가 없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더 큰 이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갇히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그런 것은 맞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우리가 그를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됐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갇혔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좀 인기 있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착한 뜻으로 전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나쁜 뜻으로는 자기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기분이 좀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하든지 저렇게 전하든지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갇힌 것이 결코 복음에 있어서 후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갇혔지만은 갇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갇힘을 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가두는 것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둘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는 교부 크리소스톰의 일화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교부 크리소스톰의 일화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할까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놈을 독방에 가두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임금이면 안 됩니다. 왕이시 그러면 안 됩니다. 독방에 가두면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 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놈을 극악무도한 아주 잔인한 범죄들과 함께 가두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해서 다 복음을 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쟁이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놈을 죽여버리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죽게 되면 순교했다 해서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크리소스톰도 그렇고 육신을 사람들은 가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무력, 제도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을 가둘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가두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 무슬림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그저께 금요일에 보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하여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마침 한 NGO 단체에서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하면서 북한에서 부흥회와 그리고 부흥회를 개최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를 탐내어서 급하게 찬양단을 조직을 합니다. 찬양단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악단이 있었는데 그 악단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북한 일부 사람들을 같이 합쳐서 찬양단을 만드는데 그 찬양단 초청되어 있는 섭외된 그 찬양단이 악단이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군 2명이 들어갑니다. 이 북한군 이 2명은 철저하게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것이 있을까 싶어서 도끼눈을 뜨고 보는데 거기서는 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군인이 그 속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 악단이 도망가도록 먼저 보내고 자기들이 순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두 군인이 불렀던 곡 중에 박교순 역을 감당했던 박시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기가 과거에 자기 어머니가 예수쟁이였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아들이 목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랑과 은혜, 어머니가 붙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인이었던 김태성 역을 감당했던 정진훈 씨가 광야를 지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주인공 박교순이가 김태성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럼 보신 거 아시죠? 보이니 안 보이니? 이 군인이 이런 말합니다. 보입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십자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제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무슬림이 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선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분명히 전파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인간한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높이니까 그것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침묵하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 얻을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잘렸던 그런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원줄기였는데 원줄기는 잘리고 이방인들이 접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줄기같이 잘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큰 제단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큰 건물이 있거나 이방 종교가 성행하는 곳에는 반드시 특별하게 악한 영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바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밭인데
생각이 탁 나는 겁니다. 뭔가 있다. 야, 교회 오니까 뭔가 좋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악한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를 들을 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신 마귀가, 귀신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참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내가 몸이 귀찮아서, 교회 가면 참 좋기는 좋은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교회 가면 참 좋기는 좋은데 하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다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고 선포할 때 그 악한 영들의 역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사이나 아스팔트 틈새에 난 풀을 혹시 보셨습니까? 단단해서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어김없이 그 틈새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들레 같은 식물을 보면 정말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길가에 어디든 사람들이 발길 때문에 못 자랄 것 같은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나중에 꽃까지 피우는 민들레를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보다 더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인과 같이 이 사람이 매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결코 결박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게, 막히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의 주체자이십니다. 바울이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잡혀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든지 어디서든지 파고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 간증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계시면서 그때 전도사 때 일입니다. 호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한 번은 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생 딸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딸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해서 전화 끊고 나서 다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머니와 이 딸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딸이 말을 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어머니한테 고발을 당해서 감금, 폭행으로 호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갇혀 있게 되었는데 딱 가자마자 첫 번째 갔던 그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 방에 가게 되면 거기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또 방을 옮겨주더래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자 봐라, 네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봐라, 전도사가, 목회자가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너를 만날 확률이 몇 %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8일 동안 방을 바꿔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에 바뀌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뿌려 보십시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절해 봅시다. 내가 어저께 말했는데 오늘은 안 들을 거야. 어저께 그렇게 반대했는데 오늘은 듣지 않을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어제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의 말단 직원이라는 위치도,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쟁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있고 실제 전쟁하는 전쟁터에서도 99%가 넘는 무슬림들이 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 사람들이 하나도 듣지 않고 무시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고 싶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으며 삶의 참된 목표를 얻으며 삶의 참된 가치를 얻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 전하십시다. 이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오늘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매진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